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6장을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 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신 일에 후회가 없고 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하여 바울이 기술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기 이전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이렇게 마음이 바뀐 자는 또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전과는 달리 세상과 사건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표현에는 분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장 우선적인 열매는 바로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나와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며 사랑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은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지는가? 악을 일삼는 세상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17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와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국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여 세금을 바치는 일에도 속임이 없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국가 권세에도 무조건 따르라. 이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표현한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인가? 너희 세상 권세자들아,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세워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셨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에서 직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내가 속한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또 아무리 바빠도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삶, 신호를 지키는 것, 또 세금을 속이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세워진 세상 권력자를 존중하며 비판하고 견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존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속해 있던 로마 제국은 부당하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정직하게 감당합시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자보다 높으신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로마를 향해서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실하게 시민의 삶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로마 전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결국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요구가 다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은 항상 거룩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진정 주님의 역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의를 쌓는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즉, 늘 주님 앞에서 단정히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하루를 살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결국은요, 사랑과 거룩인 것이지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자주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식과 날에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특정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한 날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날이라고 여겨서 그날을 중요시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방 땅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육류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올려드린 후에 시장에 유통되었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먹는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이방 귀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고기나 육류를 엄격히 금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모든 음식과 모든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한 것이요. 특별히 거룩하거나 부정한 것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우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여러분, 나무를 깎아 신의 형상을 새겼다고 해서 그 나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우상은 그저 나무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나무 조각 앞에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영적인 의미로 더러워졌거나 그렇게 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를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선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울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음식이든지 속된 것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갖고 모든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약한 자, 즉 여전히 음식 문제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자를 위하여
그는 스스로 먹는 음식을 제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른 지식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눌러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도 우리가 음식과 날의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고 분열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갖고 계십니까?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십니까? 그 자유함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종로를 다십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믿음의 수준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하나 되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미어를 보세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가 아니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즉, 서로 받으라는 그냥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는 다른 일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되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됨의 본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품는 것 내 생각과 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받아주신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14절 이후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요. 적어도 8년 가까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는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유익을 얻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직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만 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시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극심한 기근으로 환난을 당한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구제연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로마서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면 그곳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자고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16장에는 총 3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22번의 무난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거론되어질 때마다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들과 주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는 갱그레아 출신의 베베라는 여성을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이하다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베베를 포함한 여성의 이름을 총 9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명단의 3분의 1 정도가 여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차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 한 성령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하여 지금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는 더디오도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능히 너희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로마서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됐죠. 우리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로마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